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이후부터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실천보다는 정체성에 대해서 8장부터 말씀하십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제자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70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주님이 부른 모든 사람은 주님의 제자인데 어떤 교회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은 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고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 바울을 소개하고 있고, 2절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이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로마서 표현처럼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도를 부르실 때에도 그러하였고 교회와 성도로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실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할 어떠한 중심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확인한다면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은 자답게, 교회와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언제 세우시냐면 그 후에입니다. 주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와 그 지역으로 오늘 이 70명의 이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어떤 상황 이후에, 그 앞에 있던 상황 그 내용 다음에 보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앞선 상황과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7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가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머리 둘 곳도 없다 하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어쩌면 다소 가혹해 보이는 말씀을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어쩌면 인륜을 무시하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인 거죠. 지금 이 분위기처럼 아주 무겁고 아주 이렇게 가라앉는 분위기 다음에 이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내 제자이고 어디로 가든지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그 후에 따로 70명을 세우십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부활하시지 않았지만 승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승천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곳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70명이 친히 가야 하는 그곳은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과 배척이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거절과 배척이 있는 그 길,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여정 가운데, 일꾼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 보내심을 이 70명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힘없는 어린 양을 사나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대는 지갑을 말하고 배낭은 여행용 가방을 말하고 신발은 이제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 이외의 신발, 준비된 어떤 여분의 신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다 가지지 말고 최소한의 것으로 있는 그대로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내셨으면 준비를 시켜서 보내시든지, 보내시려면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든지 하셔야 하는데, 거절과 배척이 있는 곳으로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평안할 가지고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을 전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지 않고 가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따로 70명을 세워서 보내시는데 둘씩 파송합니다. 두 사람씩 둘씩 짝 지어서 파송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평안의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이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배척과 거절이 있는 가운데, 이리 가운데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시는 걸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잘 준비하면,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까라고 말한다면, 어린 양이 준비를 잘 해서 그래서 이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악해져야 되는데 악해질 수 없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도 삼촌 라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막 잘 준비를 하면 이리 가운데서 잘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리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더 악해져야 되는데 더 악해질 수 없고, 우리가 악해진다고 하면 더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정에 필요한 어떤 경비나 어떤 필수품조차 소지하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것은 9장에 있는 12사도를 보낼 때에도, 오늘 10장에 있는 이 70명을 보내실 때에도 가는 곳마다 주님의 필요, 이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양이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갔을 때 양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정신만 잘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만 잘 차리고 있으면 될까요? 네, 어린 양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이 반드시 의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린 양은 그가 보낸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만이 양을 지켜주십니다. 양의 준비는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보고 목자가 준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가 풀을 먹이기도 하고 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양이 찾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기본적인 조건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해서 내 어떤 조건을 다 갖추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의지한다면, 전대나 배낭과 신발을 의지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갔고 주의 말씀을 좇아 그렇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짜 의지하고 진짜 붙들고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의 조건과 준비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 가는 양이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 목자를 모른다면, 아무리 전대와 배낭과 이 신발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이 양의 필요를 채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70명을 보낸 분이 계세요. 주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생 가운데 보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이 70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을 할 때에 준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준비는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리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세상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잘 쌓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것을 성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안전하면 주님이 과연 이들을 보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렵고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기회인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이고 추수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쉽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오늘 본문에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주님이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이 70명을 보내고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의 학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와 성도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필요하기에 주님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이고 힘든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녹록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를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 시대를 탓하기 이전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남자 혹은 여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포병 부대를 나왔습니다. 포 사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봤다라는 건 제가 직접 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멋진 장갑차를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아무리 포 사격장에서 이 포를 사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전쟁터가 없으면 이 군인의 이 무대는 연병장, 이 사격장이 전부 끝입니다. 임진왜란에게 있었던 이 이순신 장군에게 이 전쟁의 신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애국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순신에게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에게는 2차 세계대전에 이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전쟁이 없었다면 아무도 모를 만한 그저 훈련장에서 끝날 그런 군인이었겠지만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전쟁과 같이 치열하고 싸우고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을 덩그러니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외로움이 이 세상을 보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이렇게 졸업 예배니까 저도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정창균 교수님이신데 이 설교자 하우스에서 늘 모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장소가 어떠하든 규모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신대원 마지막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설교학 시간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곧장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나대로 불렀고 너희는 너희대로 부르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사역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학교를 졸업한다라는 것은 마치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그런 광야로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은 것 같고, 선생님이 계시지 않고, 학교 동료가 보이지 않고, 그저 세상 한복판에 내가 홀로 해야 하는 그런 외로움과 허무함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일꾼이 적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자를 바라볼 때이고,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주님의 평안을 나타내는, 그 주님의 평안을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작자 미상이지만 기독교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읽는 유일한 성경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세상에게, 또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과는 결이 다른, 그렇게 다른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삶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목자이신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다라는 말은 반대로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반증입니다.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낮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들 또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인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양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고백할 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 모든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때문에 참 행복했던 우리들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역시 우리 교회 때문에, 또 우리 가정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참 행복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지만, 환난과 또 곤고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목자이신 그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자이시고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선한 그 목자이신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평의 모든 권속들, 오늘 졸업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부터